팔복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산상설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수준으로 세상과 달라야 하는지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팔복은 산상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8가지 선포로 함축하여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곧 그리스도인은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이기에 복을 받으며 그 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심령이란 말이 없고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고 누가는 너희 가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는 영적인 면을 강조한 것 같고 누가는 실제적인 가난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누가의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첫 번째 복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견해는 청빈을 강조했던 중세 카톨릭에서 나온 해석이 많습니다. 부패한 카톨릭을 개혁하기 위해 청빈을 주장한 탁발승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청빈하게 살면서 남에게 잘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태가 말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고 결국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가 말하는 이 가난한 상태에도 이를 것이라고 본 겁니다. 성도가 청빈해지고 가난해질 때 마태와 누가의 첫 번째 복을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탁발승들은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물질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면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찌 보면 카톨릭 교회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상설교를 듣고 실천할 대상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자, 산상설교는 신부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역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고 일반 평신도들은 꼭 지켜야 할 의무로 주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카톨릭의 신부와 수녀는 일반 평신도와 다르게 산상설교가 내포하고 있는 이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의무를 좀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나 수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카톨릭 교회의 완전한 헌신을 요구받으면서 산상설교가 제시하는 이 높은 기준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반면 평신도는 성직자들에 비하여 덜 경건하고 덜 의무적일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말씀하실 때 12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른 모든 무리와 미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모든 신자를 향하여 산상설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카톨릭은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특정한 사역자들에게 돌려놓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중세 카톨릭의 탁발승들은 마태와 누가를 만족하기 위해 가난한 상태 그 자체를 복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가난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될 선한 가치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또 빈궁한 삶이 성도의 견건과 명성을 보장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상 가난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더 강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강팍할 수 있고 조금 삶이 좀 더 나아지면 가난할 때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더 잔인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스님들 중에는 팔복에 있는 이 첫 번째 복과 불교의 가르침이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스님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란 곧 마음을 비운 상태와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해탈한 성각자로서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집착과 고통을 비우는 것이
천국을 얻는 첫 번째 상태임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불교에서 말한 이 자기 비움, 즉 무소유의 상태가 혹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경지를 예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이란 말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의 가난은 자기 비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비움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채우시기 위해 비움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마다 얻게 되고 채워질 복들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로와 긍휼과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팔복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에 있습니다. 불교는 비움으로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 집착하지 않음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순리에 적응하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한 채움을 소망하며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길 원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순응하지만, 기독교는 깨어지고 상처받은 세상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구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죄의 문제로 정의하고 주님이 오셔서 죽음의 종말을 이루시고 참 육신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영원한 가난, 끝없는 비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여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 말한 자기 비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한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불교는 집착을 죄라고 여기지만, 첫 번째 복, 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의 이 복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길 이 갈급함, 이 집착을 오히려 복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모든 집착에서 해방된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집착하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상태를 복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에게 천국을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것들로 채우시기 전에 성도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채워져 있고 이를 만족히 여기는 자들은 이 첫 번째 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많은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 자기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채워지길 소원하고 자기 영혼의 이 빈 상태를 주님께 보여드리며 영적 배고픔과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양식으로 삼아 허기진 배를 채워나갑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 첫 번째 복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